지난날 또 열심히 살다가 또 하나님 허락하시는 공동체에 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하며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 나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또한 내가 간구할 때에 함께 고통당하시고 함께 그 길을 나아가고자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주님 바라시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답답한 일들과 알 수 없는 많은 사건들 속에서, 그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주님 붙들며 주님의 길을 나아가며 주님께 사랑한다고, 그 사랑 때문에 살아내고 그 사랑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위로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으며 그 사랑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연휴여서 조금 자리가 좀 많이 비었는데요, 그럴수록 더 뜨겁게 찬양 드리고요, 영상을 통해서 또 많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우리 뜨거움을 오늘도 뜨겁게 예배하고 있구나 그럴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더 축복된 가정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믿음의 가정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족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이 믿음 위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나의 감정, 나의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가며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혹여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과 많은 염려 속에 있는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믿음 다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찾아오는 내 생각과 감정 안에 나를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랑과 온전히 함께 해주시는 역사 속에서 주님 원하시는 마음들을 물어가며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나아가는 이끄시고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영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큰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 은혜를 담아 내 가족과 이웃을 몸으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명절에 가족과 정을 나눌 수 없거나 몸과 마음이 아파 외로운 우리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기억하고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들 안에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학업에 지친 마음, 일터의 고단함, 양육에
스트레스, 그리고 몸과 마음의 고통을 짊어진 우리들의 모든 수고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늘 애쓰고 수고하는 목사님과 한올 식구들에게 몸과 마음에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드리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한 목소리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주스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크신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빼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이는 지소서. 아멘. 아멘. 오늘 소식 전합니다.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분들이 이동하시고 그런 일이 많은데요. 빈자리가 많은 이유가 아마도 고향 찾아 또 가족 찾아 이렇게 나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하고 안전하게 모두 다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같은 마음 품어주시고요.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서 뭐라고 인사 나눌까요? 메리 추석이요. 네, 화목한 가정 되십시오. 이렇게, 네. 화목한 가정 되십시오. 네, 화목한 가정 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늘 소식 전합니다. 하늘 말씀 기도회 모임 안내입니다. 말씀 기도회 형제 자매 성도님들 각각 또 믿음 청년까지 10월 11일 목요일 날 믿음 청년 모임이 이제 시작되었고요.
각각 모임에 힘써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올 새가족과정 해당 사항 있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늘 안내해 드리는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손으로 묵상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묵상하시면서 같은 마음으로 한 공동체로 또 자신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랄게요. 한올 평일 예배 안내 분들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 예배요원 안내에 오전 예배기도회 김예은 성도님, 마음 나눔 안내 해외아동 해외선교 급식 지원 초원회까지 물질로 기도로 많은 여러 모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영의 시간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고향 찾아서 나온 우리 청년도 있고 또 방문 해주시는 건가요? 네네네. 우리 아이도 함께 이렇게 네네. 우리 졸업생 그렇군요. 이렇게 고향 찾아와서 같이 또 학교 교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너무 고마운데요. 이렇게 우리 졸업생들 이렇게 고향에 왔다가 우리 한올 교회에 찾아온 분들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도 함께 했고요. 오늘 주실 말씀 함께 기대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시간에 우리 한올 성가대의 축복의 찬양 감사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나와주셔서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명절에 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요거 예배 끝나고 떠나시는 분 저요. 예. 다들 아마 여기 가까이 계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보겠습니다. 저희가 3주간 회개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어요. 근데 이게 좀 다르다 그랬어요. 세례자 요한의 회개는 어찌 보면 저희가 좀 모범적으로 생각하는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그래 한번 광야로 나가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난 잘못 살고 있었지 라고 광야로 나가서 내가 잘못했음을 자백하고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다. 주제 넘지 않게 모든 주시는 하나님의 거니까 그것을 은혜로 알며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아주 그러니까 정상적인 통로고요. 그리고 정말 모태신앙인들이 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길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회개는 좀 달랐다. 왜냐하면 회당도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도 겨우겨우 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이것만으로도 난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았는데, 그래서 이 말씀 듣고 나서 그렇게 살까 그러다가 어쩔 수 없지 그러고 살던 사람에게 예수님 직접 찾아오셔서, 일터로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서 실은 제가 그 지난 시간 이야기도 좀 썼지만 세례자 요한한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좀 그런 말로 좀 뽀대나죠. 왜냐하면 정말 지도자들이 다 와서 막 그 앞에서 일가를 날리고, 요즘 말 사이다라 그러잖아요. 막 지금도 만약에 국회의원이나 그런 분들에게 좀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와 사이다다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에 같이 있고 싶어서. 반대로 예수님은 실은 뭐 갈릴리 주변 자체가 약간 뭐 어업을 많이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안 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찾아가요. 그래서 막 그 물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막 금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 나 따를래? 라고 말해서 그 사람들이 왔어요.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의 공동체는 굉장히 순수한 공동체예요. 말씀대로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그리고 규칙에 따라 굉장히 열심히 잘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아주 믿음 있는 사람들, 광야까지 나올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어찌 보면 예수님의 공동체는 반대로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공동체 선택할 수 있으세요? 좀 더 교회를 선택할 수 있어요. 어느 교회 가고 싶으세요? 세례 요한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이게 꼭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너무 강해서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어떤 교회가 더 편하시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좀 지난주에 막 눈물 난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없이 예수님 혼자 막 걸어가는 그런 모습. 끝에 이제 4명 전도하셨거든요. 제자로 4명.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야기로 넘어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사람들이 오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실은 세례자 요한 이야기 나올 때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왔다고만 했는데 예수님은 더 많은 지역에서 더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세례 요한보다도 더 많은 지역, 심지어 데가볼리는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거기까지. 왜냐면 시리아라면 그 지역 전체를 포함하니까 예수님에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어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 가실래요? 양쪽 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요한의 공동체가 더 좋다? 예수님의 공동체가 더 좋다?
조용히 또 손 드는 거 너무 그러니까 오랜만에 오른손 왼쪽 어깨에 잠깐 대시고 1번 요한 1번 예수님 2번 준비 하나 둘 셋 1, 2, 1, 2, 2 네네네 그래서 실은요 그러니까 실은 어쩌면 요한의 공동체는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가고 싶으셔도 못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요한의 공동체 너무 좋아서 갔는데 일단은 막 뭐 좀 지도자쯤 되면 욕을 좀 들으실 수 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예수님에게 가시면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가시면 돼요. 그냥 들어가시면 뭐 누구도 뭐 나가라고 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일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공동체 굉장히 뭐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굉장히 모범적인 공동체일 거고 실은 저런 거 있거든요. 교회 재적에 비해 주일 예배 몇 명 참여하냐 이게 되게 달라요. 근데 그 참석률이 좋은 출석률이 좋은 교회 당연히 그런 교회일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렸을 거고 예배 때마다 굉장히 깔끔하게 손을 다 씻고 심지어는 그 요한 공동체는 아니지만 비슷했던 그 SNL 공동체를 찾아가 보면 정말 식당 옆에 목욕탕이 있다는 얘기를 가끔 말씀드리거든요. 여러분 식사기도 하시죠? 근데 여기는 식사기도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식사기도인데 하나님이 주신 걸 어떻게 우리가 그냥 먹냐 그래서 목욕을 하고 먹었어요. 이게 들어갔다 나오는 정도긴 하지만 그런 아주 뭘 하나 하더라도 정결한 공동체였고요. 예수님의 공동체 아무나 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심지어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요한의 공동체는 뭐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기 위해서 온 공동체고 어찌 보면 아무나 왔던 공동체 중에 솔직히 낫기 위해 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예수님의 공동체에 회개하라는 그 부르심을 듣고 온 사람들이 더 많았을까요? 낫기 위해 온 사람들이 더 많았을까요? 지금까지는 분명히 낫기 위해 온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좀 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럼 산에 왜 올라가셨을까? 제가 읽었던 그 주석서에 좀 재밌는 주석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분주해서 이게 복잡해갖고 좀 도망가셨다라는 이제 그런 식의 표현도 좀 있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산에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는 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게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저희 같이 산에 올라갑시다. 쭉 올라가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올라가게 되냐면 우리나라 산은 일렬로 올라가게 돼요. 그죠? 나무가 많아서. 근데 여기가 바로 그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산이거든요. 제가 가서 찍은 건데 보시면 어때요? 나무가 거의 없고요. 맨 끝에 이렇게 하나 정도 꼭대기 하나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이 산을 올라가면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래서 올라가셨던 이유를 여러 가지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뭐 그림에도 그렇고 저곳에 올라가서 실제로 얘기를 하면 이번에도 그 뭐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연설하시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 굉장히 큰 곳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높은 데 있죠, 그죠? 다 보이는 그런 위치에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아픈 사람들이 많이 무리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따라 올라갔겠죠, 그죠? 올라가는데 그 중에 누가 앞서 있었대요? 제자들이 앞서 있었어요. 특별히 나왔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가까이 접근하는, 조금 더 상징적으로는 동의하는, 숭배하는 이라는 뜻까지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아요. 제가 가끔 그 결혼식 예를 많이 드는데 결혼식에 가시잖아요. 근데 가시면 목적이 때로 따를 때가 있죠. 밥이 목적일 때가 있어요. 동의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밥이 목적일 때가 있고 아니면 그냥 부주하는 게 목적일 수도 있고, 근데 부주하는 게 목적이면 대신 보내도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정말로 그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일찍 가서 밥을 먹다 보면 막 이런 얘기가 돌아요. 이제 결혼식 시작합니다 그러면 빨리 가야지 그러고 챙겨서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 그렇게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실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가신다는 얘기는 아마 무언가 이야기를 하신다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로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려고 하신데 그럴 때 막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계속 밑에 남아있거나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앞으로도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땐 제자와 무리라고 좀 구분을 하긴 해요. 우리는 제자인가요? 무리인가요? 아무튼 여기는 제자들이 앞쪽에 있지만 뒤쪽에 누가 있을까요? 무리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저희는 가끔 해봤으니까 이 첫 줄 중에 만약에 이게 원어로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언하신 건 뭐였을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넷 중에 복이 있다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이랑 어순이 달라서 거기는 그냥 그 동사만으로도 격변화가 다 돼요. 그래서 처음에 선언하신 게 복이 있다예요. 근데요, 이 복이라는 거 거의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새해 어떻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까도 저희 고민했잖아요. 메리 추석. 근데 이제 즐거운 추석 되자는 거니까. 근데 복이라는 거 특별히 중국은 복 이렇게 쓴다고 제가 아마 거의 그 첫 주 주일마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복 왜 이렇게 쓴대요? 이래야 복이 떨어지니까 복주머니를 거꾸로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복 떨어지라고. 그러니까 이거 조금 과장된 거지만 이게 막 복이 떨어지라고 일부러 이렇게 해놓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노력한 만큼 얻는 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무언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큰 복, 그런 걸 복이 있다라고 그래요. 우리 멋있게 한번 헬라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카리오이라고 오이 마카리오이 이게 오스라고 해서 이게 뭐요? 이게 복수형 이렇게 해서 오이가 되는데, 그러니까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가 좀 반짝 열릴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복이니까.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말 해본 적 있어요? 참 너 복 받았다. 언제 이런 말 써요? 언제 복 받았다는 말 언제 써요? 약간 이런 거죠.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조건보다 인풋보다 아웃풋이 클 때예요. 훨씬 큰. 지난번에 그 우리 교장 선생님 취임 예배 드릴 때 이제 저희 한올교회 같이 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몇 명 아이들이 묻는 거야. 저 지휘자가 누구냐고. 그래서 제 아내야. 그랬더니 목사님 복 받았는데 이러더라고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죠? 갑자기 이제 물어오는 거 보는 거죠. 뭐 네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는 혹은 뭐 네 남편은 아내는 직업이 뭐래 뭐 이런 거 묻다가 아니면 어디 대학 갔대 뭐 이런 거 묻다가 갑자기 되면 우와 복 받았네. 그러니까 이렇게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 조건이면 이 정도가 될 텐데 그거보다 크게 받았으면 와 복 받았다고. 넌 참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진 복이 있다고. 예, 사람들이 이 말 듣자마자 귀가 쫑긋했을 거예요. 이게 첫 단어니까. 근데 문제 두 번째 단어예요. 두 번째 단어 뭘까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마 복이 있다, 귀가 쫑긋했다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뭐래? 그랬을 거예요. 저희가 실은 여기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좀 솔직하게 저희가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아마 이랬을 수도 있겠죠.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부유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가난했어요. 그래서 나는 가난한 사람인데 그럼 여러분은 궁금하네요. 그럼 부유하세요? 가난하세요? 이게 애매한 거죠. 부유하세요? 부유하지 않으세요? 요 대답은 좀 쉽죠. 근데 부유하세요? 가난하세요라면 조금 애매해요. 근데 일단 이 당시 사람들은 다 가난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 요 대답 좀 쉬운 이유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근데 아마 그래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나도 복이 있나? 라고 하면서 궁금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난 정말 가난한데 가난이 어떻게 복이야? 네가 당해봤어? 라고 할 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끔 그래서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그 개역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많이 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실제로 가난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거고 실제 가난한 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니요. 거의 모든 주석도 동일해요. 거의 모든 성경 해석자들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마음까지도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생각해보면 좋아요. 가난해도 마음은 부유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가난한데 마음까지도 가난한 게 이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부유한데 마음은 가난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가난한,
너무너무 절박한 사람들을 표현한다고 들었을 거래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보면 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게 복이야? 마음까지도 가난한데 그게 어떻게 복이야? 실은 제가 아까 가난하세요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기 좀 어려웠잖아요. 뭐 아닐 수도 있고. 근데 9월 13일 날 부동산 대책이 하나 발표가 됐어요. 들으시고 나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시고 보셨을 거예요. 근데 보시고 나니 어때요? 우리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실은 없어요. 관련이 있는 분이 딱 2%래요.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9억 이상의 집을요, 2채 이상 가지고 계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 한 채를 갖고 있어도 한 뭐 20억, 30억 정도 되면 한 10만 원 정도 는대요, 세금이. 근데 2채부터 좀 많이 늘어요. 3채는 더 많이 늘고. 실은요, 저희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부유한 사람이랑 우리는 상관이 대부분 없어요. 와, 그거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중에. 축원합니다. 종부세 내시기를. 왜냐면 가끔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나도 이거 좀 내고 싶다고. 그런 말도 막 댓글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종부세 내시는 분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농담인 거 아시죠? 아무튼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는 일단은 거기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일까? 여러분, 이걸 묻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는요, 그 2%가 복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간증했죠. 난 2%가 됐다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갖게 되었다고 자랑을 했어요. 근데 이 제 2%란 말이 되게 중요해요. 저게 만약에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가격을 높이면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요. 그래서 명품이라는 것들은요, 절대 싸게 안 팔아요. 그리고 명품들은 만약에 안 팔려도 어떻게 해요? 대부분 소각해요. 그러니까 가끔 저희가 가서 사는 그 아울렛 가서 살 수 있는 명품은 그분들이 사시는 명품이 아니에요. 아울렛 가서 살 수 있는 명품은 그분들이 살 수 있는 명품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희소성이라 그러잖아요. 적을수록 더 이렇게 당당함이 생기나 봐요. 나는 몇 프로밖에 안 돼. 만약에 서울대가,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이 서울대를 간다 그러면 어떨까요? 별로 안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가 일본을 많이 따라갔는데 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서울대나 이렇게 학력에 대한 게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랑 대만이래요. 왠지 아세요?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국립대학 있잖아요. 국립대학이, 일본 국립대학이 8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한국에, 하나는 대만에 있었어요. 그게 하나는 서울대고 하나는 대만 국립대래요. 이름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본에는 6개의 국립대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6개가 나름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엔 서울대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대만도 마찬가지. 그게 많이 못 가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울대가요, 전국인 대학 중에 정원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도 몇 프로가 안 되니까. 저희는 가끔 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행복이라는 우리나라 뜻 자체가 다행행의 복복이에요. 그래서 운이 좋은 거예요. 2%는 좀 운이 좋아야 되는 면이 있잖아요, 그죠? 2%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어쩌다 주어지는 복이에요. 실제로 영어로 쓴 해피라는 단어의 어원이 햅인데 그 단어도 럭키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2%예요. 심지어는 2%보다 뭐가 더 좋아요? 1%. 뭐가 더 좋아요? 0.1%가 더 좋아요. 그걸 가진 건 우리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까 그 헬라어가 나왔던 말에,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러니까 저희는 헬라어가 원어라고도 하지만 그 헬라어를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히브리어와 좀 비슷한 아람어를 쓰셨거든요. 아람어로 그 단어가 아슈레이라고 하는, 이것도 복수예요. 이 아슈레이라는 단어의 뜻은 항상 아까 그 헬라어로 번역이 됐는데 이런 뜻이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구약에도 바라크란 단어와 이 아슈레이가 두 개가 따로 나오는데, 특별히 아슈레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만을 이야기해요. 구약에 딱 44번밖에 안 나와요.
조금 더 가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이거는 2%가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 아슈레이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셨겠죠.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2%좀 다른 걸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는 말을 세례 요한이 했다면 조금 느낌이 다를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포기하고 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희는 포기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냥 마을에 와서 그냥 우리 모두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복이 있다라고 외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고민해 봅시다. 가난이 복인가? 근데 이게 구약을 알던 사람들에겐 이렇게 들렸대요. 가난이 복인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 요즘 손으로 쓰는 거 묵상 신명기 하고 있잖아요.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의 1계명이 이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 루터가 내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게 신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가난이란 없는 건 맞아요. 근데 뭐가 없는 걸까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없는 것이 가난이에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아요. 여러분 가난해요. 의지할 게 없죠. 가난해요. 고3이 됐는데 내가 나중에 대학을 가더라도 내가 대출 받아야 돼요. 가끔 누구 친구 얘기 들어보면 친척이 어디 교수라고 얘기도 듣고 그런 얘기 듣는 나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저 주신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누구밖에 못 의지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갑자기 상황이 어려진다고 합시다. 그래도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은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겠지. 가난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아주 많이 쓰여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서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여기까지. 2절은 저희가 다음 주에 읽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시는 게 누구래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래요. 만약에 우리 한올교회 가운데 이렇게 장학금을 준다 그래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위에 의지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 들릴까봐 오해가 되네요. 목사님 다 가난해지라는 건가요?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여러 번 나왔으니까 여러분 요한의 공동체로 가실래요? 예수님 공동체로 가실래요? 다시 여러분 어느 쪽에 가야 환영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요한은 어떤 자격시험도 치르고 예수님 오기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여기는 하늘나라를 위해 가는 거고 여긴 낫기 위해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니, 좀 틀려요. 여러분 요한의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 왜 갔을까요? 왜 제사장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왜 갔을까요? 실은요, 그곳에 간 사람들은요,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돈도 좀 있고 자격도 있고 그리고 지식도 많은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고 있다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실은요, 양쪽 다 똑같아요. 요한의 공동체로 가든 예수님의 공동체로 가든 목적은 다 내 삶의 문제 때문이에요. 좀 다르죠.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저희 지지난주에 예수님의 시험 얘기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면 배고프면 안 되지, 사랑받는 아들이라면 넘어지면 떨어지면 안 되지, 넌 영광받아야 되지. 어느 쪽의 문제든, 그죠?
어떤 사람은 배고픔의 문제일 거고, 어떤 사람은 내가 살다가 내가 뭐 실수한 것의 문제일 거고, 어떤 사람은 내가 뭔가 실패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이겠죠. 그게 무엇이든지 우린 다 삶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요. 근데 세례 요한의 공동체 문제는 뭐다? 그 안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아요.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냐면 이거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하지 않을까? 2%의 기적을 찾아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아픔이 끝나면, 이 상처가 끝나면, 고3이 끝나면, 아니면 취업을 하면,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으면, 아파트를 사면 그 2% 안에 들어가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엄청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요한 공동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 주일 예배 안 나온 사람은 또한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요. 나에겐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 근데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의 공동체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가난한 내가 복이 있다. 가난함, 마음 말 그대로 세상의 가난함일 수도 있고 마음의 가난함일 수도 있고, 그런 내가 복이 있다. 신명기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손으로 묵상한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내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 실은 저희가 신명기 읽고 있는 분야가 딱 여기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젖과 꿀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주의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 그들은 광야에 있어요. 가난해요. 겨우겨우 만나로 먹고 살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중에 부유해지면 그게 네 힘으로 한 것 같다고 이야기할까 봐 두려워. 왜냐면 가난했을 때도 누구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부유할 때는 누구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래서 가난함도 부유함도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의하면 첫 번째 대중연설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부유함은 복이 아닙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가난해도 부유해도 은혜로 삽니다. 저는요,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 중에 우리 대한민국만큼 이 이야기를 잘할 수 있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만큼 급격하게 발전한 나라가 없죠, 그죠? 우리 장로님 두 분부터 시작해서 우리 권사님들까지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이젠 OECD 국가 중에서도, 그죠? 상위에 들어가는 강한 나라가 됐거든요. 어느 쪽에 있어도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뭔지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부유해진 거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가난했을 때는 불행하셨죠? 불행하셨나요? 여기 그냥 우리 30대 이상 분들은 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40대 이상 분들 어릴 때 지금보다 가난했잖아요. 어때요? 불행하셨죠? 다른 의미 행복이지 않았어요? 저희가 가난한 나라를 선교 활동 가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아마 제일 많은 나라 가본 건 유질 것 같네요. 지금 보면. 그죠? 어떻게 가난한 나라는 불행하죠? 정말 아니죠. 정말 아니죠. 저희는 부유해져야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보니까 정말 이상한 게 지금이 훨씬 부유한데 마음 아픈 아이들은 지금 훨씬 많죠. 집사님, 그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거든요. 뭔가 좀 다르더라는 거죠. 요즘에 이 단어가 자꾸 마음에 와 닿아요. 평화와 번영. 뭐의 번역이라 그랬죠? 샬롬의 번역이에요. 샬롬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지 않을까. 실은 지금도 말이 많더라고요. 이번 남북경상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조심스럽게 가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이걸 어떻게 다가갔냐면, 북한은 가난하고 우리는 부유한데 격차를 어떻게 할 거냐를 물었어요. 근데 좀 다르게 묻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충격받는 게 그거예요. 평양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인다 그러면 되게 충격을 받아요. 근데 그럼 뭐 평양에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특권이라고도 하지만 정말로 그건 그렇다 그래요. 근데 사람이더라는 거죠. 똑같이. 여러분, 평화와 번영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는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종교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기독교, 심지어는 거기에 구교, 개신교 같이 있죠. 불교,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혼재해 있는데 이렇게 안 싸우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렇게 된 나라 자체가 없어요. 진짜로. 그곳에서 한국 기독교가 무슨 역할을 할지 보여줄 수 있고요. 두 번째, 심지어는 평화라는 것이 돈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거 보여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닐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실은 이거 한 절만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꾸 저희는 여기서 마음이 윗줄에 가요, 아랫줄에 가요? 자꾸 윗줄에 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봅시다.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교회는 다 가난해져야 될까요? 우리의 눈, 지난번에 지지난주 그 얘기 했었어요. 그 시험 이야기 하면서 나 넘어졌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죠? 돌뿌리를 치워주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 하늘교회이기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우리 하늘교회가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었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공동체. 지난주 말씀 들으신 분들은 이 사람의 어부라는 말 와닿으실 거예요. 그죠? 사람의 어부. 내 가족만의 부모가 아니라 사람의 어부. 사람의 항해자가 되는 것. 원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명절이에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명절이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가족끼리 모이기도 하고, 근데 가족끼리 모일 수 없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해요. 우리 현아위에서 많이 기도해주고 계시죠? 너무 감사했던 건 현아한테 그 성문 헌혈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유를 했는데 다 된 거죠? 숫자 다 찬 거죠? 너무 감사해요. 그거 몇 시간 안에 정말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 또 우리 청년들도 그래서 플러스로 더 해주겠다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파서 같이 할 수 없는 이들도 지금 너무 많아요. 특별히 우리 하늘 가족들이 같이 기도해야 되는 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명절 때 혼자 계시든 아니면 가족과 함께 있든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사람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실은 명절 모이면 제일 상처받는 말이 어떤 말들인지 아시죠? 명절 어떤 말들이에요? 몇 등이나 하니? 결혼 언제 하니? 아이는 언제 낳니? 직장은 잘 되니? 궁금해서겠죠. 근데 여러분, 그걸 묻는 순간에 저희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잘 되면 좋죠. 그런데 때로 그 물으면 안 되는 질문인 거 아시죠? 물으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가족이어도 물으면 안 돼요. 가족이어도.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면 내가 묻지 않아도 자랑할 건 다 해요, 알아서. 그러니까 그 자랑할 거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아유, 저 자랑을 축하해 주세요. 자랑하지 않으면 묻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나서 이러면 어떨까요? 같이 모여서, 사람의 부모 뭐예요? 우리 아이만이 아니라, 우리 모이면 또 어떤 얘기 많이 해요? 친척들 누구 잘못됐다는 얘기도 또 많이 하죠, 그죠? 상대적으로 좀 풍요로움을 느끼게 되나요? 근데 사람의 부모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같이 축복해 줘야죠. 그리고 옆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번 명절 동안 저희 한올교회 가족들은 다 이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부유함은 복이 아니다. 부유함이 복이 아니라 그럼 뭐가 복일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나누는. 어떤 걸까요? 이런 거 가능해요? 여러분, 가족끼리 모여서 나 이번 반년 동안 이런 말씀이 너무 좋았어.
나 반년 동안 이런 은혜 받았어. 나 살아가는데 지금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 위로하시더라. 그 말씀 나누고 위로함 나누고. 아마 혹시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그래도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이런 건 힘드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나눌 수 있다면 명절이 돼도 만나기, 이런 표정으로 만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실은 원래는 세 번째 복까지 갈 생각이었는데 가다 보니까 첫 번째 복에 좀 꽂혔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요. 참 신기한 건 그 복을 누리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오는데 다 미래형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이 하늘 나라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만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현재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복을 나누는 이번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같이 모여서 우리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 저희 아까 불렀던 찬송가 부르려고 합니다. 찬송가 가사가 너무 좋아요.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그 다음에 2절,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내일 아침에 혹시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족들은 부르고 싶으신 찬양 같이 부르시고, 부모님이든 누구든 가장 내가 은혜 받은 이번 한 학기에, 이번 1년 동안 말씀 나누시고 이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은혜가 됐던 것들이 힘들 때 받았던 은혜 나누시는 게 제일 좋았어요.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들었고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었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갑자기 기적처럼 2%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럼 좀 오해하게 돼요. 2% 이야기는 나중에 다 그 과정을 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과정이 참 많이 있잖아요.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크신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들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실은 신명기를 나누면서 마음속에 모세가 참 두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부유해질 텐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될 텐데. 여러분, 이 은혜 나누는 이번 명절 됩시다. 그리고 옆 사람 한번 바라봐 주세요. 혹시 부유함이 복이라고 생각해서 좀 미워 보였던 거 계시다면 너 복 있는 사람이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이렇게 복이 많은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는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한 번만 더 2절 부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처럼 앞에 나간 사람도 있고, 그저 병이 낫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요, 복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아, 마음이 가난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거라고 이야기할 때 이 2절의 은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주님의 크신 은혜로 나 살고 있네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네요. 우리 그 마음으로 2절 한 번만 더 천천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여러분, 이 같이 기도하실 때 가난이 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가 복 있는 사람이고요, 세상이 따라가려고 하는 그 부유함이 복이 아니라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내가 복 있는 사람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는 같이 고백하시고, 특별히 이 명절 그 복을 나누는 명절 되겠노라고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가난하여도 행복할 수 있고요, 부유하여도 하나님 것을 나눌 수 있고요,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이 명절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2%가 되지 않았다고 아버지 그것을 책망하는 어리석은 가족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주님께서 알려주신 복,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 함께하는 복, 나누는 복, 아버지 그 복을 복이라고 함께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하늘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늘교회 자란 모든 이들에게도 그 복 나누며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아마 2000년 전 예수님의 이 선포를 들은 이들은 위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아, 나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지금 2000년 후에 저희는 2%만 복이 있다고 얘기하네요. 참 어리석게 살아가네요. 소수가 되어야만 복이 있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으셨는데, 주님, 이제 저희가 복 있는 사람임을 알았으니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고 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복, 낮아짐의 복, 나눔의 복, 함께함의 복, 그 복 누리는 우리 한올교회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명절입니다. 가족들을 찾아가고 또 찾아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같이 만날 수 없는 가족들도 있네요. 근데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복,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 그 복은 누구나 나눌 수 있네요. 누구나 누릴 수 있네요. 그 복 나누고 누린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가난에도 복이 있다고 선언할 수 있는 가난의 복을 누리는 우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넘치는 것들을 주셨을 때는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픈 우리 한올 가족들이 떠오르네요. 근데 하나님, 저희에게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이 있네요. 그들이 무릎 꿇을 수 없을 때 우리가 대신 무릎 꿇고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건강과 사랑의 마음이 있네요. 하나님, 그것을 나누겠습니다. 이 명절 많은 친척들을 만났을 때도요, 그 전혀 다른 복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누린 복, 나눔의 복, 함께함의 복, 그것을 자랑하고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혹시 아픈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정말 행복한 이 명절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또 많은 일들이 있겠네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유엔으로 가셔서 이야기할 많은 이야기들, 조심스럽게 가야 한다고 합니다. 조심스럽게 가겠습니다. 그런데 인류에게, 지구에 있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그 지혜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주님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가난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복,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감사하며 자랑하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요. 결단합시다.